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예후가 아합과 그다음에 아하시아 왕과 그다음에 이세벨까지 죽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선택되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진행하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계속 이제 박차를 가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자손을 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남유다의 왕까지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제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여름 왕국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궁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마리아가 도성이에요. 도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여름에 여름 왕궁이 있어서 여름에 왕들이 가서 그곳에 피난하는 곳.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가 수도이고 여기는 부수도 아니면 작은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거점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령을 한 후에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사마리아에 대해서, 즉 이스라엘의 원래 수도인 사마리아가 이제 본거지죠. 사실 본거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치기 위해서 거기까지 점령해 나가는 예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령을 하기 위해서 아합의 70명의 아들이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예후가 그들을 교육하고 있고 그곳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서 이제 아합의 아들 70명이라고 했을 때는 그 아들이라기보다 그 진짜 말 그대로 아들이라기보다는 자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어로 베는 아들, 손자, 뭐 대대손손, 그러니까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70명이라 그러면 아합의 자손들이 꽤 많이 번성을 했다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악인이 이렇게 번성하나? 악인은 번성할 수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합의 살던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아합의 시대에 잘 먹고 잘 살고 아합 가문은 번성하고, 물론 한편에서는 불의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나봇이 자신 억울하게 포도원을 빼앗긴다든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한다든지 하나님의 정의는 간 곳이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합의 자손들은 이렇게 번영하고 있기 때문에 바알도 하나님만큼 힘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바알을 열심히 섬겨서 이렇게 복을 받았나 보다. 저 가문은 바알 때문에 저렇게 복을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근거가 되는 거죠. 그 70명이라는 많은 자손들이. 그래서 한편으로 그 악인들도 번성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상들도 힘이 없지만 어쨌든 악인의 힘을 가지고 한때는 번성을 합니다.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성했기 때문에 번성해서 이제 사마리아에 있었고 그들에 대해서 이제 예후가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마리아에 아합의 아들도 있고, 아합의 아들들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 사마리아 성이 상당히 견고해요. 함부로 침략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튼튼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무기도 다 있어요. 병거도 있고 말도 있고 군사도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누구예요? 왕으로 뽑힐 만한 왕의 아들들까지도 거기에 있다는 거죠. 있으니까 거기서 너네가 왕을 하나 뽑아라. 여기서 왕을 하나 뽑아라. 여기서 어질고 정직한 자. 요거는 이제 약간 조롱입니다. 예후가 진짜 어질고 정직한 자를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아합의 악한 정권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 가문에 뭐 어질고 착하고 정직한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가 있다라면 너네가 한번 왕으로 뽑아봐라. 왕으로 뽑아서 나랑 한번 싸우자. 뭐 너네 다 무기도 있고 다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뭘 보내요? 지금 도전장을 보낸 거죠. 도전장이자 뭐예요? 경고입니다. 너네들이 뭐예요? 나에게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나의 명령을 그리고 나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네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싸우겠다. 나는 너네들과 싸우는 것도 전혀 두렵지 않다. 한번 싸워보자. 뭐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을 선포하는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받은 사람들은 매우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예후가 거칠 것 없이 왕비, 남쪽 왕 지금 사방에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죽이고 있다는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후를 선택했다는 소문도 이들은 들었고 하나님이 선택한 예후가 지금 거칠 것 없이 전쟁에서 이기고 다니는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를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깔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당할까? 우린 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편지를 보내느냐 하면은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우리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이고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명령만 내리십시오. 주인님,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리고 어떤 사람도 우리는 왕으로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당신만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당신 좋을 대로 하십시오. 당신 명령만 내리십시오. 저희들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완전히 항복하는 문서를 보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왕궁을 책임지는 자, 성읍을 책임지는 자,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아합 정권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권력을 누리던 자였어요. 아합에서 모든 권력을 누리고 왕궁이나 성읍을 관리하는 자들이니까 고위공직자들, 귀족들이죠. 아합이 주는 월급을 받고 아합이 주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얼마나 신뢰를 했으면 이들에게 왕자를 교육할 수 있도록 왕자들을 맡겼겠습니까? 자손들을 맡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아합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은혜를 많이 줬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너무나도 쉽게 예후가 너네 나랑 싸울래? 싸워봐, 한번 나와봐라고 얘기했을 때 자신이 맡고 있는 주군의 아들들을 위해서, 자신의 왕을 위해서 싸울 생각을 요만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악인들의 결속, 어떻게 보면은 힘과 권력과 부에 영합하고 모인 자들은 그 힘과 부와 권력이 사라지는 순간 자신의 주인을 배신합니다. 신이 의리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욕할 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도 내재하고 있는 인간의 속성이기도 해요. 우리도 얼마든지 기회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죠. 좀 잘 나가는 사람한테 붙고 싶고, 잘 나가다가 잘 안 나가면은 또 좀 멀리 하고 싶고, 좀 멀리 해요. 실제적으로 또 좀 멀리 하다가 그 사람이 또 좀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좀 전화라도 한번 하면서 좀 한 번이라도 같이 밥 먹고 싶고 아는 척하고 싶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신실하게 누군가에게 인자를 베풀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죠. 이거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접붙여져 있는 자들의 열매의 모습이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신뢰나 정직이나 성실이나 의리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돈과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쉽게 배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당신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편지를 보내니까 예후가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이 정말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증거로 뭘 보내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예. 니네들이 가리키던 아들 그 아합의 자손들의 머리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와라. 내일 이맘때 당장이라는 거죠. 너네 충성도를 보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여태까지 가리켰던 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니까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바로 보냅니다. 이들에게는 의리 따위는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자손들은 이렇게 해서 모두 죽게 됩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까지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가져온 것을 문 앞에 성문 앞에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참혹한 광경이겠어요. 사실 이게 이제 보통 이스라엘의 그 풍습은 아니고요. 아수르의 풍습이에요. 아수르의 풍습 가운데 이렇게 자신들이 승리한 그 뭐라 그럴까요? 왕이라든지 장군이나 이런 머리들을 전시하면서 자신들의 승리를 보여주면서 적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런 관습이 있는데 그 방법을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아침에 그가 나가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다. 나는 주를 배반하여 죽었거니와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들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왜 사람들이 야 정말 지독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렇게 죽인 아합의 아들들을 죽인 것에 대한 두려움 왜냐하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떨까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공포 그다음에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백성들에게 있었겠죠. 예후에 대한 두려움을 합쳐서 사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예후는 일부러 이런 부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이렇게 철저하게 무섭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배반한 집,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집이 얼마나 무섭게 심판을 받는지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후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예언을 성취하는 사람이 뭐다? 지금 나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배후엔 누가 계신 거예요? 내가 아닌 여호와께서 계시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아합의 집을 철저히 심판하신 것이다. 왜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든지 이스라엘 땅에 무엇을 들여왔어요? 바알신을 들여온 것이라든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바알의 나라로 만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히 죄를 물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너희들은 전혀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던 자들과 제사장들 여기서 이제 제사장들은 하나님 제사장 아니고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들입니다. 죽이고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다라. 뒤에 보시면 계속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표현들이 이제 반복해서 나와요. 이거를 보면 지금 이 열왕기 저자나 예후는 이 예후가 아합의 집을 치는 것을 무엇으로 보느냐면 일종의 전쟁으로 봅니다. 여호와 전쟁.
그러니까 어느 거랑 연결시키면 이 예후의 행동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점령하러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 땅은 이방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은 이방 신을 섬기고 있고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땅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땅의 모든 이방 신들을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지금 그 전쟁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방화시켰던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이방화시켰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퍼뜨렸던 거예요. 바알을 퍼뜨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바알의 나라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 지금 그 이방화된 아합 가문을 철저히 진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화된 제사장들, 이방 종교들도 철저히 무너뜨리고 계신 전쟁입니다. 일단 이것을 단순하게 와 진짜 어떻게 사람이 너무 잔인하게 이렇게까지 철저히 그러니까 한 가문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힌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자 여호와 전쟁, 헤렘 전쟁이라고도 얘기해요. 진멸 전쟁이라고도 얘기하고 진멸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진멸하고 들어와서 차지한 땅에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을 섬겨서 다시 진멸당하고 있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믿었을 때 잘 믿어야지 이상한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오염시키고 이방인 것, 우상적인 것, 다른 신들이 막 들어와서 뒤섞이게 되면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인 것이죠. 여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는 예후가 누구를 또 진멸하느냐 하면 그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그러니까 남유다 왕이죠. 아하시아는 남유다 왕이고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그 형제들, 즉 아달랴의 자녀들을 이렇게 양털 깎는 곳에 모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찾아가요. 사마리아를 가기 전에 그쪽으로 먼저 가서 그들 모여 있는 그 아달랴의 아들 42명을 모두 죽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2명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합의 후손, 아합과 이세벨의 후손들을 전부 다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후가 이제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누가 이 예후 편에 서느냐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이 중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을 향하여 전심과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니 여호와 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나는 당신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과 뜻이 같습니다. 이 땅에 바알 신앙, 이세벨과 아합이 만들어 놓은 바알 신앙을 전부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뜻이 있습니다. 내가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결합을 해요. 근데 정확하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는 사실 소개가 없습니다. 이전에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 뒤에 예레미야가 이제 서에 보시면 이 레갑의 자손 레갑의 후손들은 이 여호나답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계속 따라서 열심히 그렇게 살았던 가문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가문은 대대로 그 바알 신앙이 승승장구하는 그 시대에도 여호와만을 섬겼던 가문이었고 때가 되니
자신도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예후와 손을 잡고 이 아합의 가문을 치고 여호와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섰던 것이죠.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면 어딘가 숨어있던 신실하게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시 등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또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서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사마리아로 이제 예후가 들어간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합이 아니라 이 예후가 나는 이제부터 바알을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왕권은 내가 잡았지만 여호와의 뜻으로 내가 왕권은 잡았지만 이제 나는 이제 바알을 섬기겠다. 그것도 아합보다 더 크게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내가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섬기는 자들과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모든 바알을 섬기는 자, 즉 바알의 제사장들 아니면 바알 신전에서 조금이라도 일하는 수종 드는 자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냥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일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알 신당이나 신전에서 조금이라도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 모두 모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바알을 위해서 큰 제사를 지낼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 오면 나의 뜻을 거역하는 줄 알고 내가 다 죽이겠다. 이렇게 엄포반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제사를 드는데 바알 제사장들 입장에서 어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고 그 아들도 죽이고 막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달려오는 예후가 이제 자기네들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두렵잖아요. 왜냐하면은 바알 신앙을 자를 죽이고 예후가 여호와 신앙으로 확 돌아선다고 하면 자신들은 이제 죽은 목숨이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사마리아에 딱 들어오면서 나는 바알을 섬기겠다. 걱정 말아라. 나는 바알을 더 크게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념식처럼 그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아주 큰 제사를 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화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후가 바알 섬긴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정말 우리에게 미리 알려줘요. 예후의 계책을 알려줘요. 우리가 혹시라도 예후를 오해할까봐.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그 바알 선지자들의 오해를 우리가 즐기면서 그들의 멸망을 뭐라 그럴까요? 좀 더 편안한 눈으로 아니면은 좀 망해야 되는데 진짜 잘 망했다. 속 시원하다. 이렇게 보는 심정으로 우리들에게 이제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하게 열라 함에 드디어 공표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서도 계속 하나도 빠짐없이 모이게 되죠. 그래서 바알 산당으로 들어갑니다. 바알 산당 안에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 찹니다.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당이 있었죠. 기억하세요?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하자마자 아합이 사마리아에 바알 신당을 세웠죠. 신당을 세웠었어요. 기억을 하시겠지만, 거기서 세워서 거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크게 제사를 지내고 했었는데, 그 산당이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그 산당 예루살렘 성전만 할 거예요. 아마 성전에 가득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게 바알의 제사장들이 모였다는 건 그만큼 사마리아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부흥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다 모인 사람들한테 또 예복을 하나씩 나눠줘요. 예복 맡은 자들에게 이르되 예복을 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좋은 옷, 예복이라는 것은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좋은 옷이잖아요. 좋은 옷들을 다 하나씩 제공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한테 제사장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고맙죠. 와, 정말 예후가 우리를 위해서 바알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구나.
우리를 잘 대해 주는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다 나눠 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살펴봐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에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여기에 하나도 있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있을 때 우리도 이제 거룩이라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바알을 섬기는 예배하는데 혹시 이제 그런 경험 저는 들은 얘기이지만 무당들이 구슬할 때 기독교인은 오지 말라고 한대요. 부정된다고. 왜 안 된대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어도 무사하면은 기독교인인가? 내가 잘 믿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 무당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여튼간에 이건 그냥 들은 소리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 신의 제사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가는 걸 부정탄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이렇게 둘이 섞이지 않습니다. 잘 섞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종들은 다 나가라라는 얘기는 온전히 바알을 위해서만 거룩한 예배를 드리자라고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나가, 배제죠. 일종의 배제입니다. 우리는 바알만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들은 나가, 너는 필요 없어 라고 이제 배제를 하니까 더 좋죠. 와, 거룩하고 큰 제사에 바알의 제사장들만 얼마나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다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밖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후가 80명의 군사를 밖에다 세워두면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미리 명령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을 이르러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니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 사람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바알의 신당도 부수고 전부 태워버리죠.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바알 태운 것들을 어떻게 했냐? 바알의 묵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 변소를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서 변소는 이제 대변이나 대변을 되게 부정한 것으로 보거든요. 모욕이자 부정하게 만들어 더 이상 쓸모없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후가 계책을 썼어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큰 제사를 한다고 얘기하고 그들에게 모여서 다 모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몰살하는 무시무시한 사륙 전쟁을 한 번에 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거기 바알 제사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바알께 거대한 제사도 드렸습니다. 근데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바알 제사장들이. 그렇다라는 건 바알이 어떤 신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자신의 제사장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바알 신이 어느 누구에게도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고 예후의 군사들이 죽이려고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호해주지도 않았고 피할 길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자신의 목상이나 형상이나 신당들이 다 부서질 때 그걸 부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사장들은 모두 죽었고 자신의 신장은 다 무너졌고 자신의 목상은 다 불태워 없어졌어요. 이건 뭐예요? 바알의 신은 가짜다. 거짓신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여준 것이죠. 그 제사를 받고도 어마어마한 제사를 받고도 자신의 백성 한 명을 구하지 못하는 이런 신을 너희들이 믿으면 뭐 할 건데? 이렇게 힘이 없는 신들 너네들 믿을 거냐? 니네가 여태까지 믿은 신은 이런 신이야. 이런 신을 너네가 믿을래? 아무것도 아닌 이 신을 너네들이 여태까지 믿었던 거야. 그것에 매여서 너네들이 여태까지 살았던 거야. 오직 누구만이 진정한 신이냐? 진정한 신인
하나님을 버리고 너네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이야 라고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못 내리면서 들고 뛰고 있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알이 무능함을 보여준 것과 동일한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바알의 존재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참 무서워요. 한편으로는 되게 무섭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셔서 이름도 흔적도 모두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게 참 두렵고 떨리고 무섭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은혜가 된다고요. 그 바알 신앙 속에서 바알을 믿는 그 속에서 그러니까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생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선지자들과 백성들과 여호나답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뭘 보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고난 속에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드디어 저 악한 바알과 아합의 가문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새 나라를 여셨구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악한 이들을 심판하시고 정의를 실현하셨구나. 우리 같은 자들을 구원하셨구나. 우리의 그 피눈물 나는 그 눈물을 기억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뭔지 몰라서 멍하게 있던 사람들에게 바알은 가짜였네.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계기도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나에게 와라. 나만이 신이니 나를 의지하라. 나만이 너희들을 지킬 수 있고 이 나라를 지키는 신이니 하나님이니 나만 의지하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낙심할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기에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붙들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